누가복음 10장이고요. 38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달 3일이 되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이제 보름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든 혹은 누가 되든지 우리의 개인의 삶도 주님의 것이지만 이 나라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듯이 이 나라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진실이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넘치고 이 나라에도 그 은총이 가득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이 되고 이 한 주간도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우리의 정세는 잘 맞지 않고 공감하기도 좀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도중에 베다니라라는 동네에 사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초대를 하였죠. 그런데 이 마르다가 식사 준비를 하던 도중에 서로의 마음이 좀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손길이 분주했던 이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동생 마리아가 와서 식사 준비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이제 듣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와서 식사 준비를 도와준다면 모든 일들이 여롭게 이제 준비가 되고 또 예수님께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는 눈치가 없이 언니가 주방에서 그렇게 음식 준비에 정신없는 그때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언니 마르다가 이제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향해서도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철없는 동생을 붙잡고 계시지 말고 주방에 가서 언니 일을 돕도록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 말씀도 안 하시지만 동생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르다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듯 그렇게 여러 가지 요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 슬슬 이제 화가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이 마음이 상하게 된 겁니다. 결국 마르다는 이 참지 못해서 예수님께 와서 마리아에게 언니에게 가서 일을 좀 도와주라라고 하시면 좋겠다고 대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리아에게도 마음이 상했지만 예수님에게도 이제 불편한 마음이 점차 차오르면서 그것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 감정 상태가 고조가 되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와서 그 불편한 기색을 내색하면서 이런 말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좀 황당하죠.
마르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 집에 오게 되었는데 음식 준비 때문에 두 자매 사이에 마음이 어려워지고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 그런 불편한 마음을 여과 없이 이제 드러내게 된 것 아닙니까? 아닌 말로 예수님께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냥 초대해서 그렇게 초대받아서 오신 것 뿐인데 두 자매 사이의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근데 이 사건과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정세는 좀 안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마리아처럼 눈치 없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언니가 그렇게 주방에서 일하고 있으면 대부분은요 동생이 언니에게 와서 일을 도와주거든요. 아니면 하다못해 음식을 잘 하지 못한다면 테이블 세팅이라도 준비를 해준단 말이죠. 근데 집에 초대된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로 있는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을 생각하고 초대를 했다면 당연히 식사 준비가 주된 일이잖아요. 여기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보통의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르다는 잘하고 있지만 마리아는요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치도 없고 몸도 무겁고 생각도 없는 철부지 동생 같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오신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저는 마리아가 이 언니 마르다를 도와서 빨리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이 다과를 나누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마리아는 아니시죠? 그런 눈치 없는 동생이 있으시군요. 눈치가 없잖아요. 아닌 말로 마리아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식사 준비는 누가 해요? 물론 배달의 민족이 있습니다. 맛집을 수소문해가지고요 예수님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미리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음식 도착하면 테이블 세팅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은요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배민을 이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식사 준비와 음식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르다마저 만약 예수님과 이야기한다고 앉아있다면 식사 준비는 도대체 누가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하지 않으면 마리아라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마리아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마르다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두 사람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같이 식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과 차를 들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고 그날 일을 생각하면서 식사 대접도 중요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각자가 잘하는 것으로 또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만 일의 분담이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일의 분담을 잘 하든지 아니면 서로 간에 의논을 해서 전체 일정을 잘 조율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나누고 난 뒤에 그 계획에 따라서 서로 좋기도 하고 예수님께도 좋은 것을 차근차근 해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더 그런 계획적인 그런 일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처리할 때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불편함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또 일의 효율도 높이게 되고 일의 결과에 대한 만족감도 높이게 될 거예요. 식사 대접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게 해드리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불평하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내용도 많지 않고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의 불편한 마음이 생길 것 뿐이니까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지겠다라고 여겨진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두 자매를 향해서 뭐 특별히 가르쳐야 할 것이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의 일은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별 것도 아니고 별일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찬찬히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볼수록 그날의 일들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들어보고 마리아 앞에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입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난 뒤에 벌어진 일이었다라는 점이 우리에게 가볍지 않은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혹은 예수를 따르고 그래서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나서 오히려 일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불편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니와 동생 사이에 기분이 나빠지게 됐고요, 감정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짜증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집으로 초대한 게 아니었잖아요. 마르다는 얼마나 자신의 감정이 요동쳤으면 손님으로 모신 예수님에게 자기 동생에게 따끔하게 말하라고 불평하면서 요구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요, 그 식사의 자리가 한순간에 분위기가 싸하게 이제 가라앉게 되었을 텐데 그 원인을 마르다에게 찾아야 될까요? 아니면 마리아에게 찾아야 될까요? 분위기가 이렇게 망쳐지게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마리아가 그 식사 준비를 위해서 언니를 도와주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그렇게 하고 있는 마리아를 가리켜서 너는 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음식 준비에 힘을 쓰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마르다의 초대를 받고 오신 예수님도 그 자리가 식사 대접하는 자리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눈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날의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닌 말로 우리 같아도요, 예수님께 식사 대접 한번 잘 해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참 기쁘고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대접을 잘 받은 예수님도 맛있는 음식으로 배부르게 되실 것이고 매우 행복해지게 될 것이니까 식사 대접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사 대접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일이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섬기다가 문제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려던 이 마르다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이를 편견 없이 우리가 듣고 판단하게 되면요, 대부분 마리아 편보다는 마르다 편을 드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마리아 편이세요? 마르다 편입니까? 마리아 편을 들게 되면요, 좀 이상해지게 됩니다. 다들 주방에서 음식 준비로 막 바쁜데요, 막내는 혼자 예수님과 이야기 나눈다고 하면서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그 모습을 예쁘게 볼 언니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언니들은 다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막내만 지금 홀에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끝 하나 이렇게 되지 않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죠. 죄 뭐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이 좀 다르셔요. 41절과 42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41절과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마르다에게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르다 향해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리아 향해서는 네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말뜻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요, 그 말뜻을 이해하면 할수록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나 이제 주방 안 갈 거예요. 나 식사 준비 안 할 거야.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 하고 있지, 내가 왜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 만드느라고 사서 고생하느냐고. 나 그럴 거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뭐가 더 쉬워요?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고 어떤 일이 피하려고 하는 일일까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은요 100번 쉬운 일이고요, 더운 날에 불 앞에서 음식을 한다고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훨씬 더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사서 그런 고생스러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데 마르다가 지금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불 앞에서 고생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생에게 자신을 도와주도록 예수님께 부탁드린 것도 일이 많아서 그렇지 동생을 미워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은요 마르다 향해서 야 마르다야, 너 나 위해서 음식 준비하느라 그렇게 애쓰는구나, 참 고맙다,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마리아에게는 야 힘들게 지금 일하고 있는 언니에게 좀 가서 좀 도와주면 좋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은 그림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리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일을 단순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자리에 있었던 마르다에게만 아니라 21세를 살아가고 있는 마르다 같은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삶을 향해서도 들려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41절이에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혹은 들려지는 소리는 어떤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마르다가 지금 주님 앞에 와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실 일은 아니거든요. 바로 지금 앞에 와서 주님 쟤 뭐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빨리 저한테 가서 좀 도와주라고 그러셔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굳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부르실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씩이나 부를 일도 아니고요. 근데 주님은요 그녀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주님께서 마르다를 보시면서 두 번씩이나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어떤 음성으로 부르셨을 것 같아요? 화가 나셔서 책망하시는 음성으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니, 너희들끼리 그렇게 툭탁거리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불편하니? 그렇게 하려고 나를 초대한 거야? 이거 손님 대접이 아니지. 그런 마음 때문에 불편한 내색을 드러내시면서 이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마르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고, 이 말씀 하시고 싶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두 번이나 부르셨던 것이거든요. 지금 주님은요 마르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녀의 삶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녀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녀의 생각 속에, 그녀의 마음 속에, 그녀의 하루하루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염려와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시고 있는 것이죠. 그날 하루만 아니에요. 그녀의 매일의 삶이 어떤지를 아십니다. 염려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지를, 근심하고 있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이 일상이에요. 그 염려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심하는 것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도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날에도요, 이 마르다에게는 염려가 더 쌓이고 근심이 더 생겼습니다. 이런 거예요. 무엇을 대접해야 되지? 식자재는 어디서 구하는 게 좋을까? 식후에 다우는 무엇으로 준비하지? 그리고 드시고 나서는 좋아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 집으로 모시기 전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고 나서 가신데도요, 걱정의 여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그 반찬을 안 드셨을까? 밥은 다 드셨는데 반찬은 모자라지 않았을까? 밥은 좀 남기셨는데 밥이 안 좋으셨던 걸까? 식사량이 원래 좀 적으신가? 생각 여운이 계속 남는 거예요. 주님은요, 마르다가 그날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마르다의 삶의 방식이 그렇다고 보시고 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나서도 오히려 마르다는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많은 것으로 근심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마르다 자신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요, 자신이 만들어 드릴 그 음식을 지금 드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도 마르다는 지금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평상시 그녀의 삶은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자신의 집에 계시지 않는 그 많은 날들 동안 마르다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주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기 때문에 그날은 특별히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염려하고 근심한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습니까? 오히려 주님이 계셔도 그렇게 많은 일로 근심하였다면 주님이 그녀의 눈앞에 없을 때, 혹은 그녀의 집에 계시지 않을 때는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도, 함께 계셔도, 내가 드릴 식사를 이제 맛있게 드실 그 상황 속에도 이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많은 염려와 많은 근심이 있었다면, 주님이 그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그 집에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근심과 얼마나 많은 염려 가운데 살게 될 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르다는요, 자신은 그렇게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고 있었는지 잘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염려 없이 사는 건 아니에요. 근심 없이 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고 있는지는 몰랐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근심하는 거리가 있잖아요. 염려하는 거리들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것들로 내가 염려하고 많은 것들로 근심하고 있는지,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채지 못하고 살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은 동생이 안 도와줘서 지금 일이 벌어졌고 불편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동생 때문에. 눈치 없는 동생 때문에. 언니를 안 도와주는 동생 때문에. 철없는 동생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거죠. 내게 벌어진 일들은요, 내 염려와 내 근심 때문이 아니라 저 동생 때문이죠.
이런 거죠. 남들이 바르게 살지 못해서 내가 근심이 많아요. 가족인데 나를 안 도와주니까 내가 근심 많다고요. 가까이 있지만 놀고 있는 배우자 때문에 내가 근심 많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말을 한번 좀 들어보시죠. 40절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 한마디 속에요, 내 동생, 나 혼자, 나를, 이런 말들을 계속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쏟아내고 있거든요. 주님, 내 동생이 저러고 있습니다. 미치겠어요, 제가. 전 지금 혼자예요, 혼자 이러고 있다니까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요. 내 일에 신경을 안 써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돌겠다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일들을 제 혼자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근데 저 동생은 눈치 없이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오빠 나사로가 지금 만약 아픈 상황이라면요, 더 많은 근심과 더 많은 염려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동생도 저러고 있지? 오빠는 챙겨야 되지. 바로 그런 마르다 보시면서 주님께서 두 번이나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걸 부르신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많은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삶에서 이제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바라셔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주님께서 마르다를 두 번이나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 주님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날 마르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주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섬겼다면 주님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입으로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고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기의 불만스러움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동생에게 자신을 도와주라고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안 하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충명스럽게 계속 내뱉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도 눈이 있으면 보실 테고 주님도 눈치가 있으시면 아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잖아요. 왜 가만히 계셔요? 아니,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동생에게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막 바쁘게 하고 있는 걸 못 보셔요? 아니, 안 보이시냐고요. 원망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태도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한 대로 안 되고 있고요, 동생조차도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주님께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예수는 손님으로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손님에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르다가 얼마나 많은 일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많이 근심하고 많이 염려하면요, 주님도 말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 대접을 못하는 겁니다.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보이시죠? 상황 파악되시죠? 이거 그렇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말고 말씀하시든지 가르치시든지 하셔야 된다고요 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마르다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다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며 심지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까지 하려고 했던 마르다가 꽤 믿음이 좋은 여인으로 보였고요, 또 주님 향한 마음이 참 헌신적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주님은 그녀가 안고 있는 영혼의 문제를 좀 들여다보고 계시거든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다는 뜻밖의 말씀을 이 마르다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2번이나 그녀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주님에서 우리가 참 잘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마르다처럼 최선을 다해 섬기고 주님의 일에는 헌신적인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죠. 다만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설사 그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을 할지라도 주님은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은요 결코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과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항상 우리가 먼저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해달라, 저 문제 해결해달라, 왜 가만히 계시냐, 왜 눈치 없이 그렇게 계시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안 보이시냐,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나에게 대하고 있는지 안 보이시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들은 저렇게 하고 있어요, 안 보이시냐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께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위한다고 했던 그 일들도 그 말들도 실은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자기 안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자기 문제에 빠져 있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될 그러한 자신이 오히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주님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요, 내 이름을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거예요. 제천아, 제천아, 네가 참 많은 일로 근심하고 있구나. 네가 참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구나. 제천아, 제천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부르셔도 그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로 염려하는지를 아셔서 내가 근심거리를 안고 사는지를 나 자신도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심거리를 아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또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다른 사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쟤는 안 하고 있지? 쟤 뭐 하고 있는겨? 도움이 안 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심지어 주님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또 끌어안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주님으로도 아버지로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많은 근심과 염려를 갖고 사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뭔지를 다음 주에 들을 거예요. 오늘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이런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과 많은 일들 때문에 불편해진 마음들을 주 앞에 좀 내려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부르시면서 마음도 내어드리고요, 또 우리가 기도도 올려드리곤 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